제가 가진 책으로는 1032쪽인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은 1033쪽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밭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외에는 특별히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고 거의 없다시피 해서 우리가 절기 교육도 사실은 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의 절기를 구분하는 교회력으로 구주 예수 오심을 대망하는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 주기로 본다면은 출생은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그 어머니의 복중에 태중에 착상되면서부터 이미 생명의 시작을 위한 준비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기, 성탄 12월 25일 전으로 4주, 사실 2018년은 오늘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되고 이 4주간이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앞에도 보라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력으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심을 색깔로 표현할 때 보라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가운을 입게 되면 보라 색깔에 대해 스토를 걸게 되겠지만 이 자주색은 당시만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색깔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더 고난의 색깔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강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끝나는 절기까지 교회는 보라색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과 종의 고난받으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왜 교회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색깔이 달랐는데 보라색을 했는가, 또 왜 녹색을 하는가, 왜 붉은색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성령 강림주일은 붉은색을 착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야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일 해야 되고 그 일이 어깨에 무거울 정도로 짐이 되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주인은 오늘 나가서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무게가 주어지게 됩니다. 종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종이 왕을 살린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엄청난 역설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일을 따라가야 할 종이 어떻게 왕을 살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종이 왕을 살린다는 얘기는 엄청난 역설 아니면 반역이 됩니다. 역설이 아니면 반역이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또 뭐 저희 딸이 보고 있어서 저도 잠시 옆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리 구두를 가슴에 품고 그 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서는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있는데 그 유리 구두의 주인공인 신데렐라는 두 딸을 가진 어떤 어머니 집에서 종처럼 살고 있잖아요. 종처럼. 그래서 왕자가 가지고 있는 유리 구두 신발의 주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두 딸은 데리고 가지만 신데렐라는 창고에다 가두어 놓고 앞에 문을 잠그게 됩니다. 잠그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자는 유리 구두를 들고 그 신데렐라가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그 신발을 신기잖아요. 신기고 맞춤처럼 딱 맞아버려서 그 종처럼 살아가던 신데렐라가 갑자기 공주가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등장하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인데 그 이사야 53장은 순환받는 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53장의 시작은 오늘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이죠. 이사야서는 이사야 전체 66장을 통해서 이 종의 고난 또는 종으로 오심,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는데 그 종이 오지만 어떻게 올 것인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 53장 안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고난 주간에만 살펴보는 53장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오늘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12절까지 전체를 고난주간 4주간 동안에 좀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2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는 53장 12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53장 12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집에서 좀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름대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사야 66장을 두 등분으로 나눈 사람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고 제3 이사야까지로 해서 세 등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등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짧아서 설교하기도 쉽고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많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국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두 분으로 나누는데 이 분량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는 포로 기간과 회복 기간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40장에서 55장까지를 포로가 끝나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회복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런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면 오히려 좀 읽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53장은 들어가기 전이지만 장수로는 들어가기 전인데 시작은 오늘 52장 13절부터가 53장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53장의 위치가 왜 53장의 위치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5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는데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52장은 포로가 끝났다. 포로기가 끝났다. 라는 이야기를 종국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5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마치 쫓겨오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뒤에 서서 그 포로된 백성들을 호위하면서 당당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떳떳하게 나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포로 기간을 주셨지만 끝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 왜 포로가 도망가느냐 그렇게 해서 황급하게 쫓기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당하게 나올 것이다. 당당할 것이다. 그 다음 54장으로 넘어가면 54장에서는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포로 기간이 끝났다. 지금부터는 회복될 텐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준비를 하는 기간 중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4장 2절에서는 네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럼 그건 누가 믿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죽으면서 그 모든 돈들을 다 병치료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집도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는 부자였어. 그러니까 네 아버지 장례 다 끝나고 나면 너는 그렇게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하게 받고 네 삶의 터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을 거냐고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럼 세계적인 갑부로 알려져 있었던 록펠러가 병상에서 누워서 하루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멀건 미음 같은 것을 마시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죽기 전에 한번 꼭 가진 소원이 뭐냐? 이렇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뭐 주머니가 없어서 못 가집니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런 70년 포로 완전히 쫄딱 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끝나고 회복하면서 5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었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오른팔, 힘있고 강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오른팔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나오는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70년 포로 그렇게 잘 견뎠으니까 앞으로는 잘 살게 하실 것 그건 믿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하늘에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아니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는데 도대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고요. 그렇게 당연히 질문하겠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묻는 물음 앞에 누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를 회복된 백성으로 세워줄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결론을 먼저 딱 앞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는데 13절 결론에서 보면 종을 보내시는데 왜 종을 보내시냐 하면 70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회복되겠다고 하신 54장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하면 14절에 보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종을 보내실 텐데 그 종의 모습이 보니까 몰골이 정말 못 볼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못 볼 것 같다. 이제 53장에 가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면 뭔가 좀 삐까번쩍해야 되는데 그 종이 오는데 어떤 종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를 다 구원하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난 뒤의 모습을 먼저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그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꼴이. 사람의 꼴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꼴, 그런 모양으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양. 여러분 이걸 조금 연상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의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종이 왔는데 그렇게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15절은 반전을 가져옵니다. 15절은 반전을 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랄 것이다. 아니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저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면 최소한 못해도 당나귀는 아니더라도 백말은 아니더라도 시커먼 말이라도 타고 와야지. 어째 저런 모습으로 올 거냐.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보내는 종이 기껏 저 모양이냐? 저 꼬라지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를 보고 놀랐는데 오히려 그는 왕들을 나라들을 놀라게 해버릴 것이다.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온 하나님의 종을 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대도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놀랐는데 아니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의 입을 털어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무엇을 가지고 왔길래? 뭘 들고 왔길래?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이 없어서 놀라버렸는데 아니 왕들이 놀라고 할 말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버리는가. 도대체 뭘 가지고 왔길래.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참나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네. 이런 표현 하시죠? 어떨 때 하세요? 태도 안 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허리띠 졸라가면서 밥 굶어가면서 겨우 모아서 한 20만 불 모아가지고 집 하나 사겠다고 어떻게 해서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그게 뭐 사기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야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진짜 기가 막히네. 할 말이 없네. 할 말만 없습니까 여러분? 밤잠 못 자고 일어나서 그거 찾으려고 살찌지 않겠어요? 이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새끼 막 두 다리는 못 사고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거다. 그러고 지금 설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근데 오늘 이사야는요. 그 후반절 1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듣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자주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초라한 종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은 자기가 구세주죠. 누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종이 자기를 살린다고요?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볼품없는 종이 와서 죽어야 마땅할 그 왕들을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분명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다 알고 있지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초라한 종이 와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속량하고 속전을 지급하고 그래서 구속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전해진 바가 없는데, 들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단지 읽는 것으로 끝이 나지 그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내 가슴 속을 콱콱 찔러오면서 박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를 마치고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종이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 종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전능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전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건가요? 하나님이 유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합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그래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입니까? 그것이 전능입니까?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돈 주시죠. 그 돈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아파요.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지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더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럼 더 좋은 직장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유능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첫 번째 전능하심은 뭐냐 하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인해서 저를 죽음에서 살림으로 영생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이 능력이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것이지 있는 걸 없는 걸 있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거 하나님의 유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시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주님은 내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오늘 이사야는 전파되지 않았다.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오시면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전능하심은요, 캄캄한 흑암을 빛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반은 빛이고 반은 흑암이고 반은 좋은 거고 반은 나쁜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흑암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빛으로 바꿔버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느 신이, 우리가 믿는 어느 신이, 우리가 만든 어떤 우상이, 어떤 하나님이, 내가 만든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캄캄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꼴불견이고 도대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좀 추설해서 본다면 온 세상에 어디 태어날 데가 없어서 소 여물통에 태어난 저게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 뭘 어떻게 죽지를 못해서 집에서 좀 편안하게 죽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객사도 아니고 그렇게 죽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러분, 여기의 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말로 사칼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을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칼이라는 의미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려와서 잘 지혜롭게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럼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으로 다 그 앞에 꿇게 하실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종이라고 표현해서 그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만 그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루어내셔서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종이 있습니까? 비록 볼품 없고 비록 아무것도 없고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주인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주인의 뜻을 드러나게 해서 높이 지극히 높이 들림받는 그런 종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종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 와서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칭찬받고 나보다 더 높임받고 주인인 나보다 더 영광받는 그 종이 나의 종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니 저놈이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주인보다 훨씬 영광을 더 받고 다녀?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을 놔두겠습니까? 잘라버리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오히려 주인된 우리보다 더 높임받고 더 존귀함을 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임받는 종이 되어버리는 그 종. 그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살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어서 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종,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종,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만들어주실 그 종이 지금 채비를 갖추시고 대문을 열고 오늘 이곳을 향해서 오시기로 지금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그딴 종 필요 없어요. 종이란 놈은 오셔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그저 죽은 듯이 지내고 그저 밥 세 끼 주면 처먹고 잠잘 자고 건강하면 되지. 그딴 놈이 와가지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높여지고 나보다 지극히 들림받는 그런 종 필요 없습니다. 그럴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지금도 준비하신 그 종에게 개나리 보찜을 채우시고 그 보찜 속에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그 촌지를 고이 갈무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늘 보좌를 떠나 이곳으로 달려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 그 종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비록 하나님은 종이라고 하시지만 나에게 종으로 와서 나의 메시아가 되어줄 그 종,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그 종,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원하셔서 그 종을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 바로 그런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고 뒤장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우셔서 뒤에 보호하셔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종으로 보내셨다고 하지만 그 종이 오셔서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앞을 쓰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뒤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구원이 이룩되어서 완성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두려워 않고 떨림 없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는 이 땅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종이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종이 필요한데, 왕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라 낮고 천한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값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속량되어지는 이 사건을 시작하시기 원하셔서 지금 그 종을 보내시기로 준비하고 우리에게로 출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종은 비록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여 채찍으로 매맞고 태장을 맞고 살점이 찢기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신 면류관이 씌워지는 고통과 고난과 곤욕을 당했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이 소식이 전파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파되기만 하면, 선포되기만 하면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종이 나에게만 오는 종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도 그 종 오셔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